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는 분들은 우리 마음속에 선한 욕심이 있습니다.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거 내가 좀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나에게 은사와 능력이 좀 크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나에게 리더십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면 좋겠다. 교회 직분이 계급이 아니지만은 내가 열심히 헌신적으로 섬길 테니까 내가 집사로서, 내가 권사로서, 장로로서 섬겼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마음이 막연한 우리 바람일까? 아니면은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의 내용에 모세의 사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나이 80세였습니다. 80인 이 모세, 본인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좋은 세월 다 보내고 이제는 너무 늙었다. 이제 남은 것은 내가 죽는 일밖에 더 있겠나. 내가 말도 어눌하고 기력도 쇠하고 눈도 침침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는 자기 입장, 현실을 생각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야단을 칩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데 네가 왜 그렇게 말이 많냐?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 저는 아니거든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왜 너는 자꾸만 변명을 하느냐? 왜 자꾸 말대꾸를 하느냐? 그래서 모세가 하는 수 없이 수용을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때부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세에게 참 이렇게 잠재해 있던 그 은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세에게 이런 담대함이 있었나? 이런 능력이 있었나?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모세를 돕는 사람들이 옆에서 붙게 되는 것이고, 모세가 잡고 있던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 샘이 터지게 되어지고, 그야말로 이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서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탁월한 그런 리더십과 재능을 주셔서 200만 명이라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관리하게 되지는, 그래서 참 이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의 오경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는 이런 엄청난 이런 일들을 언제 했는가?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자가 사명을 수용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명을 수용해야 됩니다. 사명의 줄을 잡으면은 하나님께서 은사로 채워주십니다. 이 사명의 줄을 잡게 되지면은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무지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고,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체험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는가? 사명을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문화적인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일을 대신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하잖아요. 건축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은 100% 맞는데 그 말을 문자대로 받아들이면은 틀립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십니다. 어떻게 하신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하시될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문화적인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질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비성경적인 이런 어떤 진화론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동성애와 나쁜 이런 차별금지법, 교회폐쇄법, 낙태합법, 그리고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 종교다원주의 이런 잘못된 이론과 사상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이 사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문화적인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와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볼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제자 삼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가는, 즉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이 땅에서 점점 많아지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100%의 특징은 무엇인가? 바로 사명을 인식한 자, 사명을 수용한 자, 그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늘 소개할 때 자기는 사명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다 이 말은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이것은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이다 라는 것을 늘 바울은 바울 쓰신 맨 이게 서두에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사도적 이런 사명을 받았는데 내가 그 사명을 인식하느냐, 내가 그 사명을 인식하지 않느냐, 이 차이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그 언어 중에서 소명과 사명 이 말을 이렇게 혼돈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소명은 이런 콜링, 부르다, 부를 소자, 목숨 명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목숨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때가 되면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또 부르신 자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세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뭐 심심해서 우리를 불렀을까?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가 됐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실 때는 우리를 사명자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이것은 샌딩, 보내다. 그래서 심부름 사자, 목숨 명자. 그래서 목숨 걸고 심부름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샌딩 가라. 그래서 소명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면은 이 사명은 은혜를 받은 자가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그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는 은사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반드시 은사로서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받은 자에게는 그 사람에게 은사가 나타나거나 은사를 가진 자가 그 사람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로 나타나는 이 사명의 증거를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에게 어떤 은사가 있다, 자기에게 어떤 재능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와 재능을 내가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 소위 말해서 그 은사와 재능에 맞는 사명지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은사가 있어야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 생각이 맞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찬양을 잘하니까
내가 찬양 사역자로 헌신할까? 내가 가르치는 것을 잘하니까 내가 교사로 헌신할까? 사실은 이 은사가 헌신의 이유가 되질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은사가 있다 해서 꼭 내가 뭐 찬양을 잘하니까 찬양 사역자가 되어지고 내가 가르치는 걸 잘하니까 내가 가르치는 훌륭한 교사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은사에 따라서 내가 헌신을 한다면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언제까지 하고 더 이상은 안 하고, 내가 은사로 할 때는 내가 마치 운전 핸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한다 안 한다 결정하게 됩니다. 마치 모세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마치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요, 나는 말이 어눌해서 안 되고요, 뭐 때문에 안 되고요, 뭐 때문에 안 되고요, 안 된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말이 맞습니다. 모세는 객관적으로 볼 때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명을 수용할 때에 80 노인에게 이 잠복되어 있던 그런 은사가 이렇게 개발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세를 돕는 자가 생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 잘 못하기 때문에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이는 것이고, 모세가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모세 곁에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옆에서 이제 용사처럼 이렇게 붙어지는 것이고, 모세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 힘들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렇게 받쳐지고, 그러니까 모세가 헌신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주변에 그야말로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다 붙여주는 거예요. 다 붙여주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사명의 줄을 잡으니까 어떠니까 나의 약함이 하나님께 강함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 내가 사명자로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사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명자로 헌신하게 되지면은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뭐 선교사나 이렇게 목사가 되지면은 뭐 사명자다, 사명자로 헌신받았다, 뭐 이 사명자라 이런 말을 쓰는데, 사실은 목사와 선교사만 사명자가 아니고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사명자입니다. 단지 그것을 내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밖에 차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와 선교사는 인정을 하니까 어떻게 된가? 나는 사명자라고 인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목사가 못하는 찬양 사역자를 붙여주시고, 목사가 못하는 이렇게 교사들을 붙여주시고, 목사가 못하는 이렇게 주방 사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목사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뭐 수리와 이런 이렇게 이 환경부 이런 사람들을 붙이고, 목사가 다 못하는 것을 주변에 막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도록 해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 가운데서 내가 헌신하면은 내가 못하는 거 알고 있어. 내가 다 못하는 거 알고 있어. 그러나 내가 사명자로 헌신하면은 내가 못하는 것들 주변에서 막 몰려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명자를 쓰시는 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인식하게 되어지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능력의 도구로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따서 지식의 말씀을, 또 성령으로 믿음을, 또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능력 경험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내가 사명을 인식하게 되어지면은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데,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게 마귀가 이렇게 쫓겨나게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기적 같은 일을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명자임을 내가 헌신하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이 성령의 은사로서 나타날 뿐 아니라 나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시는, 채워주시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해서 이 은사를 받은 우리가 모세를 살펴보면은, 이 모세는 이렇게 입이 둔해서, 소위 말해서 이렇게 말을 정확한 발음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렇게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전에 의하면은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자기 동족을 구하려고 하다가 그때에 애굽의 바로 왕에게 그 입에 고문을 당해서 그래서 이 말이 이렇게 약간 발음이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구전에 의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모세는 말이 정확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80의 노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르기 시해서 그래서 용기도 없고 그리고 안질도 별로 안 좋고 이렇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를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란 건 뭔가 하면은 존재하지만은 우리가 사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이요. 이 바람 공기가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람과 공기가 있지만은 우리가 그 공기가 어떻게 생겼다, 바람이 어떤 물체로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러나 존재는 하죠. 하나님이 영으로서 존재한 것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서 존재하시는데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어떻게 함께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잠복되어 있던 이 모세에게 감춰 있던 이런 은사가 불리듯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 모세는요 80 노인에 용기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바로 왕 앞에 선다는 거 이것 자체가 이 가슴이 떨려서 할 수가 없는 일이요. 그렇지만은 여호와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왕이 있던 이 바로 왕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살 길 되는 광야에서 여호와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싶다.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너를 보내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신이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겨낸 그런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완전히 초전 박살을 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그 바로 왕을 굴복시켜서 아주 담대하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냥 나온 게 아니고 430년 동안 한 푼도 월급 받지 못했던 그 월급을 전부 다 계산해 가지고 그들이 언금을 그들이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구루마에 싣고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이렇게 육지처럼 갈라지게 되어지고 반석에서 생이 터지게 되는 것이고 구름 기둥 불 기둥에 그런 은혜를 주신 거 이 모세가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기적 같은 일들이 나더라고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가 이게 주의 일에 헌신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와 내게 이런 은사가 있었나? 내게 이런 재능이 있었나? 뿐만 아니라 나의 부족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은사가 있으면은 더 좋고 없어도 내가 헌신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타문화권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선교사가 만능제주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헌신만 했어. 헌신만 했는데 가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가서 찬양으로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 있고 여러 모양을 헌신한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 교회에서 선교 복을 받으면 그 선교사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면 사실은 선교사님은 헌신만 했는데 선교사를 돕는 사람이 그 주변에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도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참 서대반이 순교를 당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아주 악역을 했던 자가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터닝 포인트 완전히 이렇게 새 사람으로 이게 달라지게 되었는데 이때 고백을 하기를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전에는 내가 핍박하던 자고 전에는 복음 전한 자를 향해서 내가 정말 집집마다 가서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참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제 내가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한 자로서 특별히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전한 자로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하신 나의 그릇이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로 보내리라. 사실 바울은요, 자기는 동족 유대인에게 관심이 더 많았어요. 왜 그런가? 내가 동족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됐다는 이 사실을 동족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면서, 자, 이제 나도 변화되었으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내가 그동안에 피해를 입혔던 것을 내가 보상해주고 싶다. 이제는 내가 복음으로서 당신들을 위로하고 내가 당신들과 같이 내가 함께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방인으로 이렇게 사도로 내가 쓰고 싶다. 그래서 마게도냐 한상을 보여주면서 저 유럽의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바울에게 그런 한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고 싶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유럽으로 오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가게 되는데, 가니까 어떻게 된가? 가니까 그야말로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는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거기서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거기서 내가 누구하고 같이 동력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도 준비된 것도 없는데 그 갔더니 와, 거기서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루디아를 통해서 빌보 교회가 이렇게 개척이 되게 되는 것이고 유럽의 복음화에 이런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적인 학문으로서 가말리엘 그런 학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유대교의 그런 어떤 베냐민 지파로서 그런 참 빼대 있는 그런 신앙의 이게 가문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는 어떠인가 신약 27권 가운데서 13권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바울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이 로마 시민권도 내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라는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로마에 가서 황제에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는 이런 마음. 왜? 자기는 로마 시민권 가진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종합병원입니다. 안질도 안 좋고 간질도 있고 또 이렇게 위장도 안 좋고 그래서 이 바울은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그 약함을 아십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 이게 내가 이게 육체의 가시가 너무 많은데 이거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육체적으로는 안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네가 온전해짐이라. 뭔가 네가 몸이 약하다고 해서 못하는 일 하나도 없다. 너는 이렇게 안질이 안 좋다고 자꾸 그런데 내가 너에게 대수를 할 수 있는 드디어를 내가 옆에 준비해놨다. 그리고 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몸이 약해서 그래서 뭐 못하는 것이 많다고 그러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 40명을 내가 너 옆에 동력자로 준비를 해놨다. 심지어 브리슬라 아굴라 같은 것은 그 부부가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바울을 위해서 동력하는 이런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바울이 뭐 때문에 못하겠다 했지만은 하나님은 네가 헌신만 하면은 뭐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약한 부분을 많은 동력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몸이 약한 것은 네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라고, 네가 이렇게 교만하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브레이크 장치로 준 것이지 이것 때문에 네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헌신만 하게 되지면은, 내가 사명을 가지게 되지면은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의 줄을 잡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은사를 가진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명 감당하고 하겠다는데 왜 안 주겠나는 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듯이 내가 주의 일하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방관하고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한 해를 이렇게 또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내가 새해는 어떤 부스에서 봉사를 할까 그러면서 은사 그 신청에 이제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그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것에다가 주로 이름을 적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는 바빠서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나는 은사가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여러분 은사를 통해서 부흥하는 거 봤습니까? 교사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일학교가 부흥을 합니까? 내가 뭐 이렇게 어떤 부분을 잘하니까 그게 잘 됩니까?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때문에 부흥하는 것이고 사명 때문에 활성화되는 것이고 사명 때문에 이렇게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지 은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의 줄을 잡으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1858년 미국 보스턴에 킴벌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교사는 이 자기 그 업이 그 구두방을 하는데 그런데 그 구두방에 아주 가난하고 참 이렇게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아이를 자기 구두방에 불러가지고 성경을 가르쳐. 이 성경을 배운 사람이 누구냐면 무디라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무디가 이게 자기 선생님이 구두방을 불러가지고 성경도 가르치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이 그 킴벌의 이 선생님이 너무 존경스럽고 좋아. 그래서 나도 앞으로 크면 나는 주일학교 교사가 돼야 되지. 나도 주일학교 선생님이 돼야 되지.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나도 주일학교 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무디 너는 가방끈이 짧아서 너는 주일학교 교사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자격 조건이 안 돼. 나도 이렇게 교사하고 싶은데요. 너는 안 돼. 꼭 하고 싶으면은 네가 전도해가지고 네가 반을 만들면은 네 이렇게 네가 교사가 되어서 하라. 그래서 이렇게 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니까 이 무디가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1,500명을 전도를 했어요. 무디가 가슴이 너무 뜨거웠어. 신학교를 가서 이렇게 목사가 되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무디가 이 부흥사로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무디 목사님, 저도 은혜가 있으면은 전도하고 싶고 은혜가 있으면은 저도 이렇게 섬기고 싶은데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은혜가 없어도 내가 사명감으로 전도하면 은혜가 없어도 내가 사명감으로 봉사하면 은혜는 주시는 것이네, 생기는 것이네. 은혜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은 뭐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고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붙여 주시고 채워 주신 게 바로 은혜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가? 이 은사가 카리스 헬라어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은혜, 받을 수 없는 호의.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재능 이런 것이 바로 이게 은사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은사는 포즈마티카라는 뜻인데 이거는 영성,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재능이 재능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본인이 인식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단지 내가 그 은사를 내가 인정을 안 하니까 내게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다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에베소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무엇인가?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성도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인격이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일에 이 은사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이런 은사를 통해서 섬기는 은사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참 교회 올 때는 정말 생고구마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양육을 이렇게 졸업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양육을 받으면서 그 사람이 반듯한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 이게 무엇인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봉사일을 하게 하신다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는 참 이렇게 여러 가지 부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서들을 통해서 내가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균형이 있게끔 이렇게 참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이게 몸 보면은 눈, 뭐 입, 손, 발 이런 기능들 다 있잖아요. 교회도 건물이 아니고 이 유기체거든요. 이 주님의 이 손과 발과 입과 눈에 이런 기능들이 있어. 그래, 그런 기능들을 다 이렇게 맡아서 감당할 때니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다는 거예요. 그 은사는 개인적으로 주시지만은 그 은사의 활용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은사가 이게 바르게 시행이 되지면은 이렇게 교회가 아주 건강 가운데서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쓰기 때문에 반드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되는가? 내가 은사가 있다, 내가 하고 싶다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여기저기 뭐 세우고 여기저기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것은 맞지만은 전체적인 균형으로 볼 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 좋은 일이지만은 지도를 받아가면서 하는 이런 모습,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질서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무엇인가, 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가 이렇게 순서가 또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필요한 장소가 있는 것이고, 또 때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잘 은사가 조화를 이룰 때에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유익하게 이렇게 발전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에게 무슨 은사와 사명이 있을까? 그 은사의 확인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중세 시대에 이 성전을 이렇게 건축할 때에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인부들이 많이 동원이 되어서 이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어떤 분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여보시오, 왜 그렇게 땀 흘리면서 일을 하시오?라고 물었더니 한 분이 나는 뭐 죽지 못해서 막 일합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처자를 먹이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의무감으로 합니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당신은 뭐 때문에 열심히 일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 성전이 완성되지면은 하나님의 집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 백도를 쌓고 일을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어떤 마인드,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냐에 따라서 죽지 못해서 일하고, 내가 이게 처자를 먹이 살리게 되면 억지로 일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이게 청소를 해도 그래서 시켜서 한다, 이것은 참요, 내가 안 시키면 안 하겠다는 이런 마음이요. 내가 당번이기 때문에 한다, 당번 아니면 나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교회를 내가 청소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몸을 닦는 것이요. 왜?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 몸을 닦는 이런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청소를 할 때 그 청소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 교회 한경미아부가 사실은 일 중에서 제일 더러운 3D 일입니다.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저 창고에 가면은 하여튼 뭐 이 파리 모기들 그리고 주위를 이렇게 이 지나고 쓰레기통에 보면은 뭐 애기 기지개도 그 속에 이어놓고 가고 온갖 더러운 것들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한경미아부에서 이걸 전부 다 이게 분리수거를 다 하는 것이에요. 다 분리수거를 하고 그래 열심히 하니까 되는가? 여자 집사님들도 그게 되게 고상한 줄 알고 그게 지원을 해가지고 여집사님들도 뭐 장갑 끼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옆에 사람들이 안쓰러워서 옆에 사람들이 돕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이 붙어주는 거 아닙니까? 재능은요 임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감을 하다 보면은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게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능을 인정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은 마치 칼이 녹슬은 것처럼 나중에는 그 칼이 녹슬어서 이렇게 무도 잘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사용하고 싶어도 내게 재능이 이렇게 발견되지 않고, 그리고 재능을 쓸 수 있는 기회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 몸에서
눈이 제일 귀한 것 같다. 그래서 눈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 눈을 다 사용할 게 아니라 한쪽 눈은 아끼고 그래서 한쪽 눈만 딱 보고 다니다가 이 한쪽 눈이 눈병이 나면은 그다음 눈을 이제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쪽 눈은 날 안대를 해가 다니는 거예요. 왜? 한쪽 눈을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옆에 있는 눈이 눈병이 나서 이제 안대를 했던 그 눈을 이제 사용해야 되겠다고 내가 열어보니까 이미 시력이 가버리더라. 왜? 사용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시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오해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 은사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할 때 은사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요, 꼭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신혼부부가 아기 낳는 게 은사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기 낳는 것이요. 주부가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밥하는 거, 이게 은사를 하는 것인가? 여러분요, 남편이 밖에서 외식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밥 안 해도 된다고. 그런데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요, 이렇게 밥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고 한다고 해서 누가 월급을 줍니까? 그야말로 다 이렇게 이 부장들 보면은 자기 지갑 열어가면서 짜장면 사 먹이가면서 심지어는 이렇게 삼겹살 파티에 가면서 그러면서 자기 부서 단업하고 자기 돈 써가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헌신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은사는 우리가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 보면은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우리가 서비스란 이런 말을 씁니다. 이 서비스란 말을 우리가 사람에게 할 때는 봉사가 됩니다. 그런데 서비스란 이 말을 하나님에게 사용할 때는 이것이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선데이 서비스라 그럽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봉사한다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서비스를 하는데, 이 교회 직분자들이, 은사를 가진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 이 교회 서비스하는 거, 이것은 여러분요,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살 때도 백화점이나 어떤 뭐 롯데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차량을 안내하는 사람들, 특히 추운 겨울에 이렇게 외투를 입고 밖에서 가지고 이게 손님 들어오면 뭐 이렇게 할게 뭐 여하튼 혼란스럽게 막 이렇게 뭐 합니다. 왜 그런가? 자기 백화점을 찾아오는 그 손님에게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렇게 백화점을 들어오는 이 사람에게 마음속에, 와, 내가 이 백화점 오기 잘했다, 와, 내가 이 백화점에 와서 내가 대접받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우리가 교회를 오는 이렇게 새 가족들,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잖아요. 뭐 매일 이렇게 새벽기도 오는 사람, 시도 때도 없이 교회 와서 이렇게 선교 봉사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오는 분도 들어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그분들을 향해서 참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그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분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분들이 교회 온 것이 마치 대접받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속에 참 기쁨이 주어지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이게 서비스라, 서비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내가 쉽게 한다, 내가 당번이기 때문에 한다라는 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나도 즐겁고, 그리고 그 참 도움을 받는 사람도 즐겁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위로를 주시는가? 자, 사명자가 받는 축복이 있는데, 자,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사명을 미션이라 그럽니다. 이 미션은 샌딩에서 나온 이런 말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성육신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때 그 일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샌딩 보낸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하는 것이요, 주님의 일을 내가 대신하는 것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실까? 우리가 요즘 뭐 알바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알바가 누가 대신하고 있어.
내가 해야 될 일을 인부를 불러서 일을 시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일당을 주는 것이고 시급을 주고 수감 보상을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보상해 주신다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하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한번 구해봐라. 내가 더해 주는지 안 주는지.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차선으로 삼선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그래서 시간이 남을 때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동량받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받기를 원하시오. 그래서 모든 분의 시간을 최상의 시간을 드리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벽의 시간, 첫 시간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물질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게 뭔가? 제일 먼저 이렇게 11주 떼는 거,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과일 열매를 딸 때 제일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최상의 것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을 최상의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거, 이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거든요. 요즘은 뭐 결혼식을 하고 잔치를 하면은 이렇게 결혼식장에서 하고, 또 무슨 어떤 홀을 빌려 가지고 이렇게 식사 대접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결혼식을 그렇게 하면은 시골에서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결혼하면은 누구 집에 누나 이렇게 시집 간다더라, 누구 집에 형아 장가 간다더라, 그러면은 이렇게 뭐 열흘 전부터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며칠 정도 되면은 꼭 돼지를 잡더라고. 소를 잡든지 뭐 다른 거 잡아도 되는데 꼭 돼지를 잡더라고. 그게 왜 돼지를 잡을까? 돼지가 맨맨할까?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인님이 이렇게 딸을 시집 보낸다는데, 우리 중에 가축 중에 누가 이렇게 그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누가 될 것인가? 서로 자기 이제 입장을 얘기하는, 소는 나는 우리 주인 집에 이렇게 농사를 내가 지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우리 주인 집에 이게 농사 지을 사람이 없다. 응? 또 개가 있다가 나는 우리 주인 집에 이 재산을 내가 다 지켜준데 내가 죽으면 주인 집의 재산을 누가 지켜줄 것인가? 닭이 있다가 나는 이렇게 우리 주인님에게 매일 계란을 이렇게 밥상에 올려드린다. 뭐 그러면서 뭐 염소가 나는 이렇게 주인 집에 나는 젖을 준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다 듣고 이제 이 돼지가 자기 차례인데 돼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죽어야지. 여러분요, 사명이 없으면은 무엇인가? 여러분요,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이 끝나면 우리를 불러가십니다. 우리에게 해야 될 사명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아파서 안 죽었습니다. 모세가 120에 죽을 때에 눈이 기르기 시하지 않고 눈에 안지를 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호렙산 가시나무 뜰기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나중에 참 이렇게 느보산에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을 때에 가슴이 설레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데려가세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이 여기 기했는지 그 시체가 남아있질 않습니다. 무엇인가?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러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참 이렇게 자기의 사명이 다해지는, 그래서 이 디모데서 4장 7절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바울은 자기가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라. 이 로마는 당시 전 세계의 길이 로마를 향한다 할 만큼 로마의 복음은 전 세계에 이렇게 복음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리라, 이 사명을 가지고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아, 네가 이제는 사명이 이제는 다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바울을 부르신 거 아닙니까? 바울이 이렇게 죽을 때에 내가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좀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이렇게 살기 위해서 몸을 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시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 찬양의 멸류관, 이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천국에 쌓아둔 그 상급과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마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서 이 사명을 마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주실 때 다 이뤘다 그랬습니다.
뭘 이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은 바로 이 구원사역을 완성하시고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바로 부활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이런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다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인식하든 안 하든 우리는 다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자를 인식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고, 그 사명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돕는 자를 붙이셔서 그 사명이 사명되도록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가슴에 품게 되어지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명을 이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질 뿐 아니라 그 가정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서 천국의 상급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셔서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시고, 앞으로도 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참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